3월 17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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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원가족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은 64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통하여 다른 어떤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주님께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3대 사역 중 한 가지는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사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곧이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그 여인을 보내고 예수님께 판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간음한 죄에 대한 처리는 율법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간음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간음을 행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은 잡아왔는데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그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 추측이 있지만 적어도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정직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꾸미고 있는 중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은 진실이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간음한 여인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간음한 남녀 모두를 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그 여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굳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 판결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함께 읽어보셨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을 고치시며 죄를 용서하신 모습들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여인도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을 하게 되시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커다란 트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유죄라고 판결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사랑으로 용서하며 관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계산을 하고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될 것을 예상하고 가늠한 여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여인을 아침 일찍 준비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자리에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셨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고발하고 있는 자들이 들키진 않았지만 지었던 죄들의 목록을 적으셨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상황과 대치되는 율법의 말씀을 적으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잠잠케 하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의미 없는 것을 그냥 그리셨다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과하게 추측하는 것보다 땅에 글을 쓰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무죄한 자라고 말하는, 성경에 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구약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소하기 위해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발길을 돌렸고 결국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실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원죄의 유전 아래에 있기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수록 사람은 더욱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사를 위시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신 분들 중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는데 정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알수록 다른 누군가의 잘못도 더 잘 보이기 마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권면을 하고 약점을 보완해 주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남에게 있는 티끌을 찾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는 영혼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란 거듭난 삶, 이전과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란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한 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멀어지는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 이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방향을 돌이키다 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전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지으며 이에 대한 회개 역시 발전이 없고 반복적이라면 고해성사하든 말 한마디로 용서받으려는 자세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한계, 정신적 한계들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답답하고 한심하고 이가 갈리고 절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본성과 사투를 버리다가 넘어졌을 때 하게 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못지않게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완벽한 변화를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변화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어느새 남을 정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너무 쉽게 사람을 비교하며 남을 판단하는 말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이끌리고 정욕에 지배당해서 간음을 포함한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한 번만 일하며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스스로 자위하며 죄와 버타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변화와 성숙이 멈추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찍어 누르고 있는 들보는 없는지 찾아보아야 하고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들로부터 길을 쓰고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쫓아가는 본성을 어떻게 해서든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러운 오물에서 빠져나와 깨끗이 목욕을 한 우리가 다시 오물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부르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종노릇하며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삶의 변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옛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의 변화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이 하루속히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공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매일 큐티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참하시고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